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김치찌개. 늘 저는 이 김치찌개가 참 맛있어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주일만 되면 애찬하면서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졸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공과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뭔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19절까지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서 항상 살라는 것이고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덕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 대지로 25절에서 32절까지는 덕을 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대지를 나눠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처럼 행하지 말라고요? 이방인.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그 목적이 아무리 고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처럼 허황된 것을 가지고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버리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가 앞에서 지금 전에 살펴봤어요. 저번 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닮아 나아가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반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행했던 그 허황된 말도 믿지 말고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이 허황된 것,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8절 보시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희의 뭐가 사라졌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총명이 없어지게 되고 또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지할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걸까요? 예수님 모르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라고 해도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 아무리 철학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철학자가 좋은 말을 하고 또 여기 내장사의 주지스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자신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눈 깜깜이 돼요.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무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그 밑에 하반절에 저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서 떠나요? 생명이 떠났어. 생명에서 떠나.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뭘 뺏겨요? 생명을 뺏깁니다. 그런 줄로만 아셔요. 그런 줄로만 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 쫓아가고 유명한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쫓아가야 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말씀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무슨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생명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서 떠난다고요? 생명에서 떠나니까. 그런 줄로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또 계속 따라가면 또 어떻게 되는가?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이요.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다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그래서 결국 점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감각이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져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욕심으로 따라가고 점점 세상적인 것 따라가게 되면 이 감각이 무뎌져. 우리말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본도둑 된다고요? 예, 그래요. 처음에는 바늘을 훔쳐봤더니 어이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점점 그 도둑질하는 게 점점 커져요. 결국에는 뭔 도둑 돼요? 소도둑 될 때까지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요. 그런 자가 되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엔 자신을 방탕한데 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 따라가면 안 되고 또 더러운 욕심으로 행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 것을 그 길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세 사람을 이름 말하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오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세상적인 말씀으로 생명이 없는 말씀을 가르치더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21절의 말씀이네요.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배우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의 도리를 배우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도리를 배웠건만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아니, 허황된 거라, 허망한 거라.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드렸던 것들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으로 좀 잘해보려고 했어요. 잘해보려고 하다 결국엔 뭐가 됐어요? 망했습니다. 망해. 쫄딱망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 자정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어디를 찾아가요? 예수 안 찾아가고 하나님 안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요? 세상 찾아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런 줄로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옛날의 잘못된 습관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패한 성품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우리 속삼,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그 부패한 성품과 죄악성과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것은 여전히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죄짓도록 만들고, 또 옛사람과 이 세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싸워요.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했어요. 유창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25절 하반절에서 보이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죄의 법을 싸운다고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디로 끌고 가고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세 사람은 어디로 끌고 가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늘상 싸워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늘상 싸우면서도 우리는 10번 싸우면 10번 다 누가 이길까요? 죄의 세력이 이게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것을 보고 24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로마서 24절 보면 오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마저도 그 부패한 성품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부패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삶과 이러한 부패한 성품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것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경성하고 늘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거저주는 게 인생이 아니랍니다. 거저주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도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많이 애를 써야 돼요. 거저되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를 키워서 더 잘 아시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뭐 해야 되죠?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 울어야 돼. 울기라도 해야 된다고, 울기라도.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안 준다고. 또 쌌어요. 싸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또 몸이 아프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우는 게 일이라고요, 우는 게. 애들은 우는 게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들도 자기 자신이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교회도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양문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자꾸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늘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늘고
또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걸러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언뜻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 알았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진리의 세계는 콩나물 기르는 거하고 같다고. 뭐 기르는 것 같아요? 콩나물 여러분 길러보셨죠? 예. 콩나물 그 시루에다가 콩나물 넣어놓고 물을 한번 좀 물이 어떻게 되죠? 하나만. 싹 다 빠져요. 언제 줬냐 싶어요 그냥. 그런데 지나고 보면 콩나물이 자라던가요 안 자라던가요? 네, 자랍니다. 자라요. 저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물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마음 가운데 걸러지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걸 하셔야 돼요. 날마다 저 자동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는 순간 맨날 백전백패 하는데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야 돼요. 그래도 와야 된다. 그 말씀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23절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뭔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도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 울기라도 해야 된다고요. 울기라도. 애기들처럼 울기라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마냥 다 해주시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애를 많이 써요. 새벽 기도 못하신 분들은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새벽 기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주일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은 주일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뭘 줘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 줄로 알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예, 여기도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야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까 그에 답게 우리도 최종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날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언제 크나 싶었는데 이렇게 컸어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저것이 언제 사람 구실을 하나 했다가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줄로 알고 우리도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세 번째 그 대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이 뭐냐면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인격의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 부탁하고 있는 것은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 즉 성도들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한 얘기인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다.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서로가 지체니까 유익된 말을 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 한번 읽어보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또 분을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면 안 되겠지만 실수해서 분을 내었다고 하면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100%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는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먼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참아내야 됩니다. 오래 참으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래 참아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는 순간 그 순간 다 무너져요.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 그 밑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뭐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아침에 서로 싸웠어요. 부부가 서로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부자리 들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화해해라.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기는 너무나 잘하시네요. 진짜로 그러신가요? 안죠. 예. 그렇게 만약에 이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고 날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어제 재림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했다고요? 어제 재림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목사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예? 싸우대요. 예?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도 거룩하지 않아요. 참 별소리는 다 한다. 찍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하는데 예. 안 싸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만 서로가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 어느 때는 안 싸우려고 애를 쓰냐면 금요일 토요일에는 안 싸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주의를 위해서 그래요. 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럼 주일날 새벽에 낮에 쓸 때 영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져요. 예.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줄로 알고 예.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분을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는 순간 절대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줄로 알고 어떻게든지 화를 내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 아니에요. 27절 보시면 뭐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화내는 그 순간 옳다거니 너 걸렸다 하고 마귀가 그 순간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부부 생활할 때나 모든 면에서 할 때에 분을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오래 참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화가 됩니다. 화를 내는 것 의학적으로도 좋지 않대요. 혈압 올라가지, 당 수치 올라가지, 모든 거 다 올라가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항상 웃는 마음, 웃고 자주 웃어야 된답니다. 자주 웃어야 돼.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 젊어진다고 얘기해요. 의사들도. 그러니까 분내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적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부탁하고 있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도적질에도 여러 가지 도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강의서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9가지나 얘기를 했더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강탈하는 도적, 절도하는 도적, 자기 유익을 취하는 도적, 명예와 권리를 도적질하는 도적,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하는 도적, 말씀을 도적하는 도적, 하나님의 나를 도적하는 도적,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먹는 것이나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도적,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도적, 이렇게 9가지나 있대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뭔가 하면 7번째 하나님의 나를 도적하는 것.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적질하는 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언제지요? 주일날 주일날이야. 주일을 도적질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 주일날 어기는 것은 날 도적놈이라고. 뭔 도적이라고요? 나도 뭐 예, 날 도적놈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성교가 들고 어느 성도가 그걸 듣고 목사가 자기들은 날 도적놈이라고 했다고.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뽀록 가가지고 일러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이병희 목사님 그거 살았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온 성도한테 그냥 헌증음을 냈다고. 목사가 얘기 잘했구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7일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느 날로 바뀌었어요?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바뀌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날도둑놈이 맞죠. 듣기 거북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잘 지켜야 돼요. 오늘날 현대에는 제 4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4번째 계명이에요. 이 4번째 계명이 참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토요일도 요즘에는 다 쉬잖아요. 웬만한 데가.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이 뭔 날이 됐어요 이제? 주말이 돼가지고 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금이 뭔 말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뭐가 불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타는 금요일이래.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흥청망청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자느라고 요즘은 금요철화도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금요철화가 죽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한국이 기독교를 만든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고 두 번째는 뭘까요? 금요철화예요. 이 2개가 죽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1000만 가까이 자랑했던 성도 신도수가 지금은 통계상으로는 뭐 아직도 얼마라고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600만 정도 돼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통계상으로는 뭐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쪽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저쪽 교회도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허수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겠지요? 그게 많지 않다고. 요즘은 새로 전도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생짜배기, 쉽게 얘기해서 생짜배기로 전도돼가지고 오는 사람은 10명 전도하면 1명 있을까 말까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이 드시고 난 다음에 소천하시고 나면 깜깜해요. 깜깜하다. 그런 줄로 알고. 우리 교회도 참 연약하잖아요. 청년부, 주일학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날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영향 받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 자신이 무슨 도적놈이기 때문에? 날도놈들이기 때문에 그래.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줄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삼가 특히 거북하도록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일을 도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9절 한번 읽어보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 하지 말랍니다. 음란패설, 뭐 잘못된 농담, 이 모든 것들 악담, 이 모든 말들 다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울 수 있는가? 100% 맞는 말이어도 사실이어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덕을 세울 수 없는 말이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돌아가는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특히나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죄들이 있죠. 그 죄들을 지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또 분을 내는 거, 도적질하는 거,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이 모든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누가 근심한다고요? 네? 누가 근심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근심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고 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번째 보는 거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악독, 노함, 분냄, 또 뭐예요?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 모든 악한 것을 함께 다 버리라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악자 들어가는 것,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라는가. 적극적인 의미는 31절까지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32절에서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서로 인자하게 해야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에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또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를 또 어떻게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는 세 가지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도 문제내기 딱 좋네요. 서로 뭐라 하고 첫 번째 인자하게 하고 또 서로 뭐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설교하기 딱 좋아요. 문제내기도 딱 좋고 그렇죠? 서로 인자하고 서로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자한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나보다 못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어찌 하든지 간에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뭐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냐면 32절의 말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세 가지요. 시작. 서로 어떻게 하고 인자하고 서로 또 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또 뭐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 되셔요. 이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